지난 9월 3일, 오늘 9월 20일이니까 17일 전, 9월 3일에 강원도 평창군 송전교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우산을 급히 들고 뛰어 나타나서 차량을 수신호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비가 엄청같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한 남자가 우산을 급히 뛰어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 진입을 하는 양쪽에 있는 차량을 막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무너져서 한번 뉴스, 제가 방송 중에 뉴스를 참 좋아해서 맨날 뉴스를 잘 봐서 매일같이 뉴스를 애호하는 사람인데, 뉴스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풍과 함께 불어난 강물로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붕괴 직전 한 주민이 다리에 진입한 차량에 위험을 알려 운전자가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는 YTN 취재진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아친 출근 시간. 평창군 주민 최종열 씨는 차량을 몰고 동네 다리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한 주민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다리 건너가려고 중간 정도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분이 하나 손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을 느낀 최 씨는 비상등을 켜고 후진해 다리를 벗어났습니다. 최 씨가 빠져나오자마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거의 다리 끝에쯤 가는데 그 소리가 빠바박 나면서 앞에 봤더니 그게 난간인가? 난간에 있다가 그냥 쭉 주저앉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니까요. 필사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은 주민은 박광진 씨. 박 씨는 교각상판이 휘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119와 군청에 신고한 뒤 직접 다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 이분이 건축에 관련돼서 다리가 이렇게 붕괴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나서 차량 속도가 있어서 보통 같은 사람이면 자기 속도에서 빨리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을 앞에서 잘 주지 못하는데, 그날따라 양쪽 전부 다 막고 그걸 알고 사람을 살리는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앞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 타락이 극도에 이르고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 때 16세기에 살았던 두 사람,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이름이 마틴입니다. 한 사람은 바셀이라는 곳에 살던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오브 바셀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대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던 당시 교회 권세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 깨닫는 말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대신에 양피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실을 구원받게 되어진 사실을 그 양피지에 기록해서 자기 거실에 벽돌 하나를 빼낸 다음에 거기다 잘 보관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속에다 다 적고 집어넣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음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셀 마틴은 구원의 비밀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양피지에 서서 거실 벽돌 속에다가 잘 감춰 넣어서 그 후 2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후손들에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발견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다 붙였고 그것을 단전 교황의 대칙서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은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드디어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고,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네. 그는 구원의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행동에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개신교가 탄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마틴, 어떤 마틴입니까? 앞서 우리 뉴스로 영상을 시청했던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막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좀 조회가 있었던, 그분은 건축 전문가였답니다.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지기는 겁쟁이 바셀 마틴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소리친 담대한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소리를 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면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는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으며 바울 사도는 옥에 수차례 갇혔으며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 무진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고 그는 당당하게 소리치기를 오늘 8장 3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마이크요. 이쪽 마이크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쪽 좀 올려줘요.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결국 넉넉하게 이긴다는 승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찝쩍거리겠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외치고 있었던 바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이팅하고 외쳐주시면 세상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이런 고통과 역경이 우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딱 우리 인생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지난 과거에 이미 우리의 범한 과오입니다. 잘못입니다. 또 어느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필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중년, 청년은 청년대로, 다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저런 필요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닥칠 어떤 환난이나 앞으로 닥칠 어떤 핍박이나 전쟁이나 위험한 일에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가 또 이렇게 꼬이고 이런데 또 다른 변이 되어진 무슨 바이러스가 또 돈다 이런 이 뉴스를 잠깐 접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닥칠 모르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전쟁이나 위험한 일, 미래에 대한 불안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우리의 죄의 문제와 현실의 모든 필요의 문제,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난날의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며 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리라고 하는 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죄가 많으니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사랑한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으며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기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의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조그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도망가고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고 내가 하나씩 교만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도움을 보면서 사랑의 확정에 보면 사랑이 이렇게 확정되는 데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죽으시는 데는 투자를 하셨으므로 절대 우리를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이 34절의 말씀을 주는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를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기서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 지금 32절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입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되지만 이럴 때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 둘만 낳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옛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던 외아들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복음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 32절 말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 현실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했습니다. 그의 독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바꿔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뒷짐을 지고 큰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제 아들을 통해서 저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아직까지 제 아들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잡아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십니까? 이건 약속 틀립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뒷짐을 지고 큰 바위를 빙빙빙 돕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자고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찌 제 손으로 저의 사랑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큰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 명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개입해 주십니다. 아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멈추시오, 멈추시오. 알았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그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좀 곤란한데 왜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들으세요? 예, 숱하게.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지시한 곳에 이삭을 드리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 아들을 아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꼈어요. 멈춰라고.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다고. 그 대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수양이 있다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는데 아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무엇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아끼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내어주신 그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좋아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바보 아빠가, 딸 바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 사랑하는 딸까지 주었는데 그까지 씨암탉 한 마리 아까워서 못 잡아주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아직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주어서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뿐이지, 외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다른 시시한 문제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모든 것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좋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셨고 또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제 자식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또한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문제의 해답. 앞으로 닥치지 못할 환난과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고나 핍박이나 혹은 기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전염병, 어떤 역병이 돌지. 그래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든든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8절,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장이 과연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이 보장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가히 상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변 안전을 위하여 사설 경호를 10명 돼서 쓴다고 해보십시오. 1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 막지 못하는 이 시대,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이니컬한 것이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을 내면 내 생명에 대한 보장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보호해 주지 못하고 나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세상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보호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실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덜떠나지 않냐고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격이 없다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랑을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젖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삽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하고 배신이 많다 보니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문득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약 당신의 세상, 당신의 교회라면 당신이 돌보셔야지 왜 내가 돌봅니까?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마틴 루터가 편히 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단순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나친 염려보다 주님 맡깁니다 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불안과 말씀 속에 떠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버러지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가장 미약하고 천한 것인데, 버러지처럼 천하고 나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원래 간사한 사람이요, 죄인임에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부끄러움에 처했던 그 민족을 높여서 오늘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주님, 오늘 우리들 저 옛날 버러지와 같은 야곱도 사용해 주셨던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내 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 현실, 지금 당장 피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불행이나 고통은 초대하지 않는 손님처럼 불쑥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삶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불안에 놓고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올 때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의 사랑을 젖어서 이 사랑을 만방에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